예,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오늘은 11절부터죠. 예, 마태복음 18장으로 가서 11절은 우리 성경에는 없음. 12절부터 너희 다 같이요.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뜻이 아니니라. 목자의 집념,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다 같이 목자의 집념, 하나님 말씀 전합시다. 복음을 전합시다. 목자의 집념,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서로 간에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이 마태복음 18장 11절부터인데요. 11절은 우리 성경에 어떻게 돼 있어요? 없음하고 없어요. 우리 성경이 우리가 보는 것이 개역 한글판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개역 개정판이고 다 없어요. 다 없음이고 영어 성경 주로 이제 흔히 보는 것이 NIV 그 영어 성경인데 거기도 없음이에요. 그런데 이제 또 이제 다른 버전 킹 제임스 버전에는 있어요. 킹 제임스 더자로 더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그 성경이 있는데 거기는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없음이니까는 그 있는 구절을 우리가 어, 적어 놓으세요. 거기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왜 빠졌는지 이 말씀을 빼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편안했는지 어떤 이제 유익이 있었는지 어떤 이제 불편한 마음이 사라졌는지 그런 것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킹 제임스 버전에는 있어서 거기에는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또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인자는 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이 잃어버린 자가 누구일까요? 이 중에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잃어버린 자가 누구인가? 첫째, 이 세상의 모든 불신자들이 잃어버린 자다. 두 번째는 교회를 잘 다니다가 어떤 마귀 미혹을 받아 흔히 얘기하는 시험이 들어서 교회 안 나오고 있는 사람들, 어떤 그 이유에서인지 잘 모르지만 신앙생활 하는 것을 지금 쉬고 있는 사람이 2번에 3번은 택자 불신자이고 4번은 모르겠다입니다. 뭐에 골라봐요?
골라봐요. 사지선다요. 응? 우리 민재가 한번 골라봐요. 그냥 찍으면 돼요. 4번도 있잖아. 모르겠다. 얼마나 선택하기 좋아. 예? 아무거나 찍어봐. 4번 찍은 거예요? 4번 모르겠다. 뭐 같아요? 3번이에요. 3번. 택자 불신자예요. 택자 불신자를 잃어버린 자가 잃어버린 양이 택자 불신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사용 해먹기를 교회 다니다가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자들, 그렇죠? 신앙생활 어떤 이유에서인지 신앙생활을 이제 포기한 자들, 또는 이제 쉬고 있는 자들, 뭐 시험 들어서 안 나오고 있는 자들, 다니다가 안 다닌 자들, 이들이 잃어버린 자다. 아니면 이 세상 모든 불신자가 잃어버린 양이다.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택자 불신자예요. 이 세상에 아기들 태어나면 두 부류로 갈린다 그랬죠. 몽땅 다 100%는 불신자예요. 태어나면 불신자예요. 예수 영접해야 신앙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모태신앙은 글자적으로 보면 틀린 말이다. 그래서 불신자인데 100%다 불신자인데 그 중에는 택한 불신자가 있고 택자 불신자가 있고 불택자 불신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에 택자 불신자였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그러면은 택자 불신자.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택자 불신자 찾아 산말리예요. 택자 불신자 찾기. 왜 택자 불신자 찾아 산말리? 엄마 찾아 산말리 동화책이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 머나먼 곳에 있는 엄마를 찾아가는 것이 그 여정이 참으로 길고 험난하다. 이 전도가 진짜 택자 불신자 찾아 산말리. 그렇죠? 네. 김재숙 군사님 오늘 누구 전도하여 모시고 온다 그랬는데 오늘 안 왔잖아요. 쉬운 일은 아니거든. 그분 외에도 뭐 이 지구에는 사람이 가득 차 있으니 다른 분을 전도하면 되고 또 그분을 놓고 좀 더 기도하시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택자 불신자 찾아 산말리 택자 불신자 찾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아이오니오스 큰 과거 그 영원한 때에 하나님께서 택하셨잖아요. 그때 택하고 그때 또 안 택하고 이걸 그때 하셨거든요. 영원한 그 어느 때에 시작도 끝도 없는 그 영원한 어느 때에 그러면서 항상 언제나 존재하는 영원한 어느 때에 그러면서 결코 멈추지 않는 영원한 어느 때 그 신비스러운 그때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훨씬 과거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시면 나중에 이제 사람으로 이제 태어나는데 그 사람에게는 뭐예요? 믿음이 선물로 가요. 믿음이 선물로 가기까지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사람에게 아무튼 어쨌든 믿음이 선물로 가요. 선물로 가요. 자, 요 교리에 의해서 그러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 성부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 집행하시고 또 성령님 그 적용을 시키시고 그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믿음이 이제 이렇게 전달되도록 선물이 그 사람에게 딱 가도록 성령께서 다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전도를 안 해도 되잖아요. 굳이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있을까? 그 믿음이 어쨌든 엎어치나 매치나 믿음이 선물로 가는데 가니까 굳이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있을까? 전도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들의 그 정확한 해답이 오늘 이 구절이 돼요. 오늘 본문이 18장 11절에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구원하러 왔느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믿음이 선물로 가도 우리가 전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그 다음에 또 정확한 해답이 되는 구절이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 한번 띄워봐요. 예수님께서도 전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전도 명령을 내렸었단 말이에요. 그게 지상명령이 최고의 명령이에요. 한번 읽어봐요.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전도하기 위해서 왔노라 하시고, 39절에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그렇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전도하시고. 예수님도 전도하셨어요. 우리가 그 교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굳이 어쨌든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면, 그때 택하셨으면 믿음이 그 택한 자에게 전달이 돼요. 하나님은 또 전지전능하시고 전달이 되고. 그럼 우리가 굳이 뭐 전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서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 어? 구원하러 왔느니라. 그리고 또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에서 전도하기 위하여 왔느니라. 그리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전도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전도 명령을 우리에게 내리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 구절이 써놓고 가요. 거기 로마서 10장 14절로 16절을 우리가 봐야 돼요. 로마서 10장 14절로 16절, 그 질문에 대한, 그런 의문에 대한 해답이에요. 정확한 해답. 이 14절부터 보면 되는데 이 14절을 우리가 뒤에부터 봐야 돼요. 그러니까는 그런즉 다음에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여기에 저희가 그 위에 3번을 써놔요. 작게 3, 동글뱅이 3 해놓고, 그 다음에 듣지도 못한 이가, 못한 이를 가로하여 말이면, 듣지도 못한 이가 어찌 믿으리요. 여기는 듣지도 위에다가 2번 해놓고, 그 다음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전파 위에 1번 써놓으세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말씀은 참 이 단어 하나하나가 참 이제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소중한데,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자가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자꾸 들려줘야 돼요. 그럼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 이게 풀이하면 기쁜 소식, 이왕겔리온,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넓은 의미로는 성경 전체가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전하면 그 복음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자꾸 듣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그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택자에게 믿음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도구로 삼아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들려줘야 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거를 이제 일단은 여러분들 전도해서 데리고 오잖아요. 그때도 예수님 소개하고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또 얘기하고 전하고 뭐 천국이 있는데 믿으면 천국 가게 됩니다. 기타 등등 여러 말씀 성경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 같이 예배 드리게 되면 듣다가 이제 복음을 전하잖아요. 설교도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 안에 믿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믿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듣다 보면 어떻게 해요? 믿음을 전달을 받아요. 믿음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그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가봐요. 응? 로마서 10장 17절 갔다가 옵니다. 성경으로 연결해서 봅시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에서 난다잖아요. 요 믿음이 구원을 얻는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구원을 얻는 믿음이에요. 구원을 얻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려주는 자, 전하는 자, 전파하는 자, 전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도구 삼아서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안에 믿음이 담겨져 있어요. 듣다 보면 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뭘 들려줘야 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또는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 자꾸 듣다 보면 듣는 과정에 어느 순간에 그 안에 믿음이 담겼으니 믿음을 전달받는 거예요. 믿음이 선물이니라 택자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돼야 돼. 전하는 자가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전할 때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전하는 자, 전도하는 자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참으로 소중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얻었으면 우리 생활 속에 이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정말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닌 자 보면 대단히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구원 얻었으면 생활 속에서 이 진짜 교회 안 다닌 자들 보면 내가 발동이 돼야 돼. 교회를 인도해야 되는데 예수 믿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성령께서 자꾸 그 작동을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언제 전도하지? 언제 복음을 전하지? 그런 성령께서는 그 전도와 성령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주 사역이 이제 예수님 전하고 이제 구원하고 믿게끔 하고 지금 이 시대에 성령께서 그 적용 파트를 담당하셨으니 성령께서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고 동업하잖아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 전도하는 자가
돼야 돼. 나를 통하여 자꾸 전할 때 거기에 믿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알겠죠? 전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여기 봐요. 아까 로마서 10장 14절로 다시 돌아옵니다. 로마서 10장 14절로 성경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하나님 말씀이니 우리가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 조금은 분석하면서 들여다봐야 돼. 우리가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어찌라는 단어가 크게 들어. 어찌 들으리요? 도대체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게 굉장히 귀한 도구가 되고 굉장히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에 여러 가지 직업을 갖고 있죠. 그런 직업을 이제 생활하면서 직업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생활도 하고 상업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죠. 그 다음에 친구도 사귀고 만나고 동료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그때 항상 우리는 구원 얻은 자는 예수 안 믿는 자가 있으면 언제 어떻게든 전도를 할까 그 작전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성령께서 자꾸 그런 마음 그렇게 하라고 마음을 주시지 않아요. 마음을 줘요. 진짜들에게는 그런 마음을 줘요. 그 세미한 음성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과의 교통, 교제 이렇게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많은 부분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그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번은 다니다가 이제 안 다닌다는데 어찌 그렇게 되었을까 하고 다시금 다닐 수 있게끔 내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마음에 그런 게 막 일어나야 돼. 이렇게. 성령의 음성에 그게 순종해야 돼. 순종해야 돼. 그러면 훈련에 대해서 일상생활 가운데 성령님과 동업이 되고 동행이 되고 우리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활동에서도 도움을 받아요. 도움을 받아요. 그거는 훈련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봐봐요. 오늘 로마서 10장 14절에 왔잖아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듣지도 못한 이가 어찌 믿으리요? 그렇잖아요. 듣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파하는 자가 전도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설교하는 것도 자꾸 그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 안에 믿음이 있으니까 같이 협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데려오고 저는 여기서 그거 하고 성령께서 다 이제 우리 함께 하시지만 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 항상 이렇게 알겠죠. 이게 생활화돼야 돼요. 생활에 목사가 전도합시다. 그때는 또 전도하라 그러네. 그렇게 들으면 안 돼요. 우리가 확 그 DNA가 구원 얻는 순간에 생겨버린 거예요. DNA가 딱 생긴 거예요. 그래서 듣지도 못한 이가 어찌 믿으요? 어찌 믿으리요? 반드시 들려주는 자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요거를 구원 얻은 자가 이제 하라는 거예요. 이런 걸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믿잖아요. 복음 안에는 믿음이 있거든요. 당연히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한다는 이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정말 그분만 특별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이렇게 등장시켜 놓은 것은 우리 보고 도전 받으라. 이분 같은 이 일을 하라. 그거에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이분들은 그냥 우리가 우러러만 보고 저분은 저랬었구나. 그거 아니에요. 이분과 같이 신앙생활하고 우리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생각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예배소서 5장 10절에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구원을 얻었으면 이제부터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노력해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0절을 한번 띄워봐요. 저기 읽어봐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시험하여 보라. 저게 면밀히 살펴보라는 거예요. 아주 우리가 그렇지 못하잖아요. 구원 얻었으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우리가 어, 이거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시는데 그 생각이 나면 성령의 개입이거든요. 멈춰야 돼요. 부부간에 싸우다가 이거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시는데 뭐 하는 짓이야 내가, 그런 생각이 들면 성령께서 개입이고 성령의 음성에 멈춰야 돼요. 멈춰야 돼. 그 구원 얻은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멈춰야 돼. 갑자기 멈춰서 미안해, 우리 싸우지 말자, 그래야 돼. 그 상대방은 이렇게 그냥 소리 지르더니 돼지 멱다는 소리를 그러더니 미쳤어? 그냥 상대방이 미쳤어? 이렇게 하든 말든 관계없이 미안해, 싸우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냥 그래란 말이에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범사에 그 다음에 그 성령님의 간섭을 받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이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 대화하고 디스커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네? 그래서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시험하여 보라. 이게 2톤의 광석에서 2g의 금을 재련할 때 쓰는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2톤의 광석에서 2g을 뽑아내려면은 멍청이 그거는 건져내지도 못해요. 다 그냥 날라가. 2g을 그 2톤에서 2g을 면밀히 그냥 눈 부릅뜨고 살펴봐야 항상 구원 얻은 자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노력해야 돼요. 기쁨이 되면 민수기 14장 10절인가? 기쁨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띄워봐요. 민수기 14장 8절. 14장 8절. 8절이네.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 이런 말씀들을 믿고 우리가 구체적인 신앙생활이 좀 조정이 돼야 돼요. 변화가 돼야 돼요. 알겠죠? 성경 그랬을 때 너희들의 기도를 기뻐하느니라. 응답해 주니라. 이런 말씀을 믿읍시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기도 내용은 이렇게 내가 변화되지 않고 성장하지 못하고 성화하지 못하고 말씀 듣는 그 순간뿐이야. 그런 사람은 성경이 뭐예요? 미루는 자다. 그래서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미련할 수가 있느냐. 바보다. 모로스라는 단어가 바보, 멍청이,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말씀 듣고 행하는 자는 참 어떻게 너는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니?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 듣고 행하는 자는 듣고도 행치 않은 자는 그게 미련한 자예요. 미련한 다스처녀예요. 그게 자꾸 습관대로 되면 그들이 미련한 다스처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좀 이제 구체적인 그 생활 현장에 이렇게 변화가 나타나야 되고 그때 이제 우리에게서 향기가 나는 것이죠. 우리에게서 빛이 나는 것이고 이런 신앙인들이 되어 봅시다. 성경은 이런 신앙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기도하는 내용도 나의 변화되지 않는 것, 철야 시간에도 진짜 기도할 내용이 변화되지 않는 것, 그런 것들 놓고 기도해야 돼. 근데 우리는 뭐예요? 눈앞에 닥치는 그런 고난과 환난과 그런 것들, 그게 다 원인이 있는 거예요. 원인이 있는 거예요. 모든 고난에는 원인.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진짜 성도들이 되고자 변화되고자 제발 잘 저는 전했습니다.
할 명심해서 이 하나님 말씀이니 이렇게 저렇게 도움이 있고 신령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노력하면 진짜 하나님께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성령께서 응답해 주시고 이렇게 멈추게 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어느 때는 신령하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까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냥 벌로 듣지 말고 마음에 담아두세요. 이런 내용들은 사실이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을 한번 봅시다. 그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한번 봐요. 바울이 네.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거든요. 복음을 전하고자 애썼던 단어가 나와요. 그 단어가 참 진짜 굉장히 애썼다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 단어가 팍 꽂히더라고요. 전에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성경으로 옵시다. 다 찾아봐요. 사도행전 16장 6절 여기 왔나요? 예, 성령이 이 전도와 성령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전도했나 그러면 기도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 시간 가져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 성령과 동행해야 이게 되어집니다. 그거부터 해야 돼요. 여기도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사도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 성령이 이렇게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통과하여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에스대 여기는 에스대 사도 바울은 전도 목표가 있고 전도 방향이 있고 이제 어떻게 스케줄이 있었어요. 에스대 이 굉장히 전도하고자 힘썼다는 거예요. 아, 그는 그랬지. 나는 뭐 내가 어떻게 이렇게 안 해요. 같은 신앙인이 사도 바울도 우리도 성경에 왜 이렇게 기록해 놨겠어요? 우리 도전받고 우리도 그렇죠. 그래서 이 비두니아로 가면 이 비두니아가 우리나라 지형을 따지면 한 어떤 뭐 여주나 이천 정도 되는 거예요. 거기서 원주 쪽으로 빠지면 비두니아가 원주 쪽으로 빠지면 강릉하고 저 강원도 쪽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두니아 쪽으로 빠지면 이 소아시아 터키의 북부 지방이에요. 비두니아로 빠지면 뭐예요? 중앙아시아로 복음 전한 것. 동쪽 끝에 우리나라가 있고 그 밑에 일본이 있고 이렇게 복음이 그쪽으로 사도 바울 원래 스케줄은 그거예요. 근데 성령께서는 아니다. 동쪽이 아니라 서쪽으로 꺾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무시아 앞에 이랬을 때 예수의 영이 성령님이죠.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다음 8절에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더니 무시아 안에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가 있는 거예요. 이 드로아 맞은편에 마케도니아 지역은 그리스, 여기부터 유럽이에요, 유럽. 그래서 배 타고 건너가면 이제 유럽이에요. 그쪽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사도 바울이 그래서 밤에 바로 그날 밤에 그런 듯이 바로 그날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냐 유럽 땅이거든요. 유럽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환상 중에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청하여 가로되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를 구원하라 그런 내용이 하거늘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본 후에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본 후에 이게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본 후에 우리가 사도 바울 일행이 곧 마케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라. 그래서 유럽 복음이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소아시아 북쪽 올랐다가 서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유럽 쪽으로 방향이. 그래서 이 아테네 지역 이 그리스에서 유럽 땅으로 그다음에 저기 그 도보 해협 건너 영국으로 영국에서 대서양 건너 아메리카 대륙으로 아메리카 대륙에서 태평양 건너 일본과 중국 먼저 들어가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한국 이 지구촌이 서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서진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이제 그 어떤 그 사도 바울의 복음을 향한 이런 집념, 열정 이런 것도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 직장 생활하고 여러 사람들 사귈 시대에 그들은 예수 안 믿으면 나의 전도 대상자예요. 전도 대상자. 이게 생활 가운데 일상화돼야 돼요. 꼭 이렇게 합시다. 진짜들은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개념이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돼. 너무 관심이 없잖아. 이게 진짜 복 받는 지름길인데, 예? 예? 적과 꿀이 흐는 가나안 땅으로 이 축복으로 인도한다는 것이거든요. 진짜 기뻐하시는 것이 진짜 복 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 다시 돌아와 가지고 그래서 그 우리가 그 복음 전하고자 애썼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돼야 돼요. 좀 도전을 받읍시다. 그리고 전도하는 자들에게는 성령님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게 너희가 그 후에 성령 세례 받으라 그랬죠.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 충만해지면 권능을 받고 뭔가 능력을 지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그 후로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보면 정말 마가이다를 아파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불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복음의 전사들이 되는 거예요. 진짜들이 되어져서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까지 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목숨 바쳐서 순교하면서 그 순교의 피가 흩뿌려진 지역이 우리나라예요. 대동강 유역, 인천 뭐 해서 많은 순교의 피가 뿌려진 것이거든요. 우리가 피까지 뿌리지 않더라도 생명까지 내놓지 않더라도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가 꼭 이제 만나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면 전도 대상자예요. 여기 생활화돼야 됩니다.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진짜 복받을 만한 일이죠. 아까 로마서 그 10장 14절 다시 가서 우리가 그 1번 받고 2번 받고 거의 3번 그 14절 시작 부분이에요. 로마서 10장 14절 시작 부분이에요. 시작 부분은 어떻게 되세요?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자, 전도자가 있어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믿음이 전해졌어요. 그렇죠? 전해졌는데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근데 요거는 전했는데 그 믿음이 전해졌는데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근데 그 믿음을 안 받아들이는 자가 이제 많지는 않지만 간혹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기가 하나님께 택했어요. 택했는데 믿음이 전해졌어요. 그 믿음을 거절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거절을 했는데 그는 어떻게 그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그가 신자가 되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이 말씀은 택자 불신자 중에 흔치는 않지만 복음 거절하는 자도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도 생긴다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할렐루야. 네. 그 관련해서는 우리가 로마서 10장 15절 건너서 16절 먼저 봅니다. 로마서 10장 16절을 먼저 봅니다.
거기에 나와 있잖아요. 10장 16절에. 읽어봐요. 그러네요. 저희가 택함받은 유대인들이거든요. 택함받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택자 불신자로 당연히 봐야죠. 하나님 백성들이. 근데 복음을 듣고도 택함받은 유대인들 대부분이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을 영접치 아니하였도다. 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했죠. 이사야서에 나오는데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한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이렇다. 이런 일이 생긴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그 10장 15절에도 나와요. 10장 15절 읽어봐요. 예, 이건 뭐예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라. 이 교회와 교회 담임 목사는 어떻게 하라? 계속 보내야 된다는 거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계속 보내야 된다는 거. 계속 전도에 대해서 강조해서 전도하라. 응? 계속 이제 이렇게 몰아쳐야 된다는 거. 이걸 강조하고 전도하라고 강조하고 보내야 된다는 거.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보내심을 받도록 보내야 되는 거야. 교회가. 알겠죠? 그래서 이 전도를 이게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것이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렇죠? 자, 그런데 참 놀라운 말씀이 등장하죠.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읽어봐요. 예, 아름답도다. 하나님께서 아름답도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 하나님께서 아름답도다. 뭐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좋은 아름답도다. 누가? 전도하는 자들 아름답도다. 다 같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아름답도다. 전도하는 자들이요. 예.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고 복받을 만한 일이에요. 예, 전에도 얘기했는데 또 제 얘기할게요. 시흥시, 경기도 시흥시 시화지구 그 아파트 많이 들어섰는데 그 시아공단 배우 도시 거기서 처음에 이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는데 우리 민전도사하고 이제 전도 집집마다 이제 벨 누르고 전도하러 이제 다니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민전도사가 얼마나 아주 그냥 항상 열심히 해, 열정적이고 나보다 앞서가지고 그냥 계단 타다닥 올라가고 빨리 오라. 새벽기도 갈 때도 항상 앞장서서 나는 보통 걸음으로 걸어서 한 500m 가야 이제 예배당이고 그런 지역에 살았는데 새벽에 얼마나 신혼초니까 둘이 발 맞춰서 이렇게 가면 얼마나 좋아. 앞장서서 빨리 가려고 저먼지 가는 거를 전도할 때. 그래서 그 전도하는데 내 그때 우리 그 민조문서의 종아리를 자세히 봤어요. 종아리가 진짜 모다리야. 그 단무지 무 있잖아요. 낄따래 가지고 얇아가지고 긴 단무지 무 못 봤어요? 단무지 무라고 낄따래 가지고 참 먹음직스러워요. 한 절반 정도는 푸르게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 얼마나 단데 단무지 무가 맵지도 않아요. 그게 달아요. 무 자체가. 그 단무지 무야 우리 아주 가늘해가지고 종다리 다리같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도하고 열심히 해서 우리 진서를 주신 거예요. 그게 예,
그 산부인과 서울의 유명한 병원에서 불임 판정을 받은 거예요. 아기가 그 우리 민전사 안 들어선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동창도 하나 만나고 그랬죠. 네. 네. 근데 비용도 많이 들고. 근데 우리가 포기한 것은 그거는 예, 한 번에 아기들을 뭐 12명, 뭐 16명 이렇게 착상을 시켜요. 그래서 언제 오십시오 해서 거기서 실한 녀석들만 살리고 또 반은 이제 낙태하는 거야. 그다음에 다음에 오십시오 하면 또 반을 해서 그런 애들이 꼭 쌍둥이를 많이 태어나거든요. 그거를 우리 제 여동생이 그걸 했어요. 그래서 아들, 딸 쌍둥이를 낳았잖아요. 제 여동생이 그거 해가지고. 근데 우리는 그러면은 그런 그 이렇게 잉태되는 순간 생명의 성경으로 보면 그러면 살인이 된다고. 그래서 그것도 못해 포기했어요. 그래서 참 슬프기도 슬프고 우리는 자식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구나 그랬는데 아기가 들어선 게 이제 진서거든요. 그때 열심히 전도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 기록된 바 거기가 이사야서 52장 7절인데요. 거기 한번 가볼게요. 거기 그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지금 52장 7절 이사야서에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기 참 은혜가 돼요. 그때 그냥 계단 올라가고 종다리 종아리로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하이힐 신고 자세히 종아리 이렇게 얇은 종아리 가지고 열심히 전도하고 그래서 진짜 기적이죠. 그래서 우리 장모님도 기뻐가지고 성령께서 잉태를 시킨 것이라고 그러시죠. 읽어봐요.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산을 넘는 전도하는 것이 산을 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높은 산을 넘는 발이거든요. 전도자는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렇죠? 다 같이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기는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기에 키포인트야. 하나님 말씀이에요.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성경에 아름답다고 한 데는 복음 전하는 자들.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생활 속에 꼭 이 전도하는 요거를 포함시켜 놓으세요. 그런 의미에서 올해 12월 25일 안에 한 명씩 다 1대1 전도해요. 요번엔 넘어가지 말고. 알겠죠? 자, 오늘 본문 그 18장, 마태복음 18장 12절 이제 옵니다. 11절 공부했습니다. 12절, 13절, 14절은 이렇게 우리가 택자 불신자를 이제 만나게 돼서 전도하게 되면은 그 택자 불신자 만나기이거든요. 이제 불택자 불신자에게도 전하기도 해요. 그러면 어쨌든 그 열매가 안 맺혀요. 그래서 전도해도 안 되면 불택자 불신자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교회 나와도 나중에 안 나와요. 신앙생활 안 해요. 불택자 불신자예요. 그래도 전하라고 하니까 그 전하는 과정 통해서 이제 그 믿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그 안에 믿음이 담겨 있거든요. 마태복음 18장 12절
읽어봐요.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었으면 누구예요? 택자 불신자예요. 기존에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니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100마리예요. 지금 이제 하나님께로 다시 이제 안 돌아왔으니 이제 택자 불신자 상태로 있어요. 길 잃은 한 마리 양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어떻게?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택자 불신자를 찾지 않겠느냐? 이건 뭐예요? 여기서 그 한 마리 길 잃은 양, 택자 불신자를 향한 목자의 집념을 해석해야 돼요. 아주 지대한 관심, 택자 불신자를 향한. 보통 그 목자들은 이런 일이 생기면 안 그래요. 99마리를 다 자기 목장 안에, 울타리 안에 가두고 나서 이제 한 마리를 찾아 나서요. 한 마리 자체를 99마리를 들여다 두고 산에다 두고 이러면 뿔뿔이 흩어져요. 양은 목자가 없으면 흩어지고 늑대에게 몰려가요. 아니 난리 나는 거예요. 있는 것마저도 작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비유를 든 것은 이렇게 봐야 돼요. 그 잃어버린 택자 불신자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그 집념, 아주 지대한 관심, 그 한 마리 양을 향한 그 의지, 그 마음, 그거. 그리고 찾았잖아요. 찾아와서는 온 동네 사람 불러서 양을 찾았다고,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고 잔치를 벌려요. 그러면 잔치가 한 마리 양보다도 비용이 더 들어. 이건 뭐냐? 뭐예요? 그 한 마리 양, 99마리보다도 잃어버린 한 마리 찾은 것이 더 기쁘다 그랬어요. 그게 나와요, 거기. 봐봐요. 13절에. 시작. 만일 찾으면 보다. 이거는 뭐예요? 99마리 숫자가 많고 더 소중하죠. 그런데 기쁨은 그 당시 기쁨은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굉장히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이 기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얻었으면 어쩌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노력해야 돼. 이게 기준이에요. 하나님 안 기뻐하시겠다. 가던 길도 멈춰야 돼요. 하든지도 멈춰야 돼요. 한참 들어가서도 다시 거꾸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안 기뻐하지만 이쪽으로 들어온 지가 지금 3, 4년째 어찌 되도록 할 소냐. 진짜 미루는 자 듣고도 행치 아니하니 진짜 미루는 다섯 처녀가 되는 거예요. 버려둠을 당하고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데려감을 당해야 되는데 수십 년은 그렇게 살아왔어도 되돌아 나와야 돼. 이제 진리를 들었으면 되돌아 나와야 돼. 그까짓 것. 영혼에 비합니까? 20년 30년 그렇게 살아도 이제 때려쳐야 돼. 이제 진리를 발견했으면 다르게 살아야 돼. 알겠습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99마리보다도 이것을 더 기뻐하노라. 한마디 찾으면. 택자 보신자가 이제 주님께로 돌아오면은 이토록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산을 넘는 자들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성경에 아름답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제 기뻐하신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것 이거 빼면 안 됩니다. 또 그 소리 아니에요. 성경에서 자꾸 얘기하게끔 보내라는 거, 자꾸 보내라는 거, 보내는 자가 되는 교회의 사명에, 목사의 사명에 듣기 싫어하니까는 이제 뭐 그만해야 되겠다. 이거는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인본주의 목회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제 목자의 마음도 여러분들 아시겠네. 아이, 또 그 소리 이제 안 하시겠네. 예, 아무튼 또 이제 목자의 다급함, 이제 멀지 않았거든.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목자의 다급함도 목자의 집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급했으면 아홉 마리를 그냥 산에다 두고 몰고 내려서 자기 집에 우리 안에 가두고 해야 되는데 두고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향한 목자 이 다급함을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쵸? 이랬을까? 우리가 이런 목자의 마음을 알고 좀 헤아려 드리면 진짜 복을 받을 만한 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절 읽어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소자 중에 일관되게 믿는 자예요. 믿는 자가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이거는 믿는 자의 타락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런 말씀이 크게 와닿아요. 그럼 목사는 어떤 목회해야 될 것인가? 여기 이제 저의 이제 목회 사상, 철학, 목회 방향 그런 것이 이제 결정납니다. 오늘날 믿는 자들이 많이 타락하고 있는 그런 영적 상황이거든요. 정황이거든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제대로 목회되지 않겠는가? 그런 결심들을 하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며 좋으신 하나님 맞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 전도를 지상 명령을 내렸어요. 이것을 하면 우리의 기도가 능력 기도가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제가 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전도에 대해서 또 깨닫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깨달았으면 깨달은 바를 꼭 실천하여 생활 속에 전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또 전도하는 자들 향하여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어찌 그리 아름답도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주의 백성들이 꼭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께 복받을 만한 그런 이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